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묻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깊고 오랜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을 이루는 관계의 의미를 건드립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은 이 신비로운 질문에 대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지켜본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던 중 저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의 놀라운 기록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면과 같은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의 통찰이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동양의 영적 개념과 서양의 종교적 전통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여정은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이상하리만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꿈속에 나타나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마치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한 불가사의한 존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몇 번이나 찾아 헤맸던 중요한 가족 서류를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거짓말처럼 찾아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감동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희망 섞인 착각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여러 종교와 영적 전통 속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암시하는 일관된 주제들이 발견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떠나간 세상 사이에 어떤 형태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성공과 슬픔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떤 이에게는 큰 위안을,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을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진실은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인식,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옅고 투명한 그런 세상의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역사 기록과 영적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믿음의 직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명은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정교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인이 현세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을 남겼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조상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 믿으며 종이돈과 재물을 태웁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과의 연결이 지속된다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넘어 조상과의 끈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후손들을 보살펴준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대 서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분리는 우리의 이해에 깊은 간극을 만들었고, 경험적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계는 의식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명백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든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몸 위를 떠다니거나 빛의 터널을 지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 반응 탓으로 돌리지만 문화와 나이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증언의 일관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수십 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봤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죽기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임종 직전의 환영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전환을 돕는 중간 지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목격했기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던 환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고 멀리 사는 친척이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는 분들도 있었죠. 의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연구기관에서는 사별한 사람들이 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믿는 사후소통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은 고인들이 현세의 사소한 일상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의 소통은 주로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풀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에 기반한 선택적인 인식임을 암시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사후 세계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다른 진동수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계속되며 고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유된 경험이라는 유대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할수록 그 연결의 끈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개념은 흥미로운 과학적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여 죽음이라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거나 여러 과도기적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티베트의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이 겪는 경험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전통에서 고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인지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끊임없는 관찰이 아니라 지상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점진적인 전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는 조상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 후손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수호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축제 또한 이 시기에 찾아온다고 믿어지는 조상들과 다시 만나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고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자신의 영적 여정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기도를 통해 간절히 불렀을 때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교감에 가깝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어두운 시기에 갑자기 어깨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생전 친구가 그를 격려할 때 하던 특유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경험이 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펼쳐져 나오는 더 깊은 차원의 실제, 즉 내재된 질서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 존재하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이 깊은 실제 속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판 롬멜 박사는 임사체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의식이 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상호작용하는 비국소적인 정보의 장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의식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전생의 기억을 보고하는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터커 박사는 이전 생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가진 2,5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망한 특정 인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비밀, 사망 원인, 심지어 귀중품을 숨겨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지켜보는가? 가 아니라 의식과 사랑, 그리고 인식의 관계가 물리적 분리를 넘어 어떻게 계속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어느 산속 수도원에서 40년간 수행한 한 수도사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지 묻는 것은 애초에 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 너머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신 여기와 저기의 경계 자체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산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은 마치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다른 상태로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픔과 이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진정으로 잃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통의 방식이 변했을 뿐 연결 자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만 수신기를 켜야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명상, 기도, 혹은 잠들고 깨어나는 그 경계의 순간에 주파수를 맞출 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딸의 첫 기일에 무덤가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손에 앉아 거의 10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나비는 딸이 평생 수집했던 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쌌어요. 딸이 괜찮다는 것,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죠. 그것은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알미였습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 과학적 탐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일관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보다는 감정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기쁨, 위기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통은 심판이나 감시가 아니라 주로 안심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함의는 사랑 그 자체가 이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이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듯 감정적 유대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애정의 유대를 공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후 소통 경험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느냐는 질문은 어쩌면 제한된 틀 안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해는 의식이 육체라는 형태를 넘어 여정을 계속하며 사랑으로 맺어진 연결을 유지한 채 더 넓은 인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감각이 완전히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에게 심오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세상 사이의 장막이 정말로 얇고 의식이 계속되며 연결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이 생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의 행동, 모든 현재에 충실한 순간, 모든 성장을 위한 선택은 존재의 여러 차원에 걸쳐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의식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묻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깊고 오랜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을 이루는 관계의 의미를 건드립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은 이 신비로운 질문에 대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지켜본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던 중 저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의 놀라운 기록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면과 같은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의 통찰이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동양의 영적 개념과 서양의 종교적 전통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여정은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이상하리만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꿈속에 나타나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마치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한 불가사의한 존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몇 번이나 찾아 헤맸던 중요한 가족 서류를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거짓말처럼 찾아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감동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희망 섞인 착각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여러 종교와 영적 전통 속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암시하는 일관된 주제들이 발견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떠나간 세상 사이에 어떤 형태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성공과 슬픔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떤 이에게는 큰 위안을,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을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진실은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인식,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옅고 투명한 그런 세상의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역사 기록과 영적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믿음의 직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명은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정교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인이 현세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을 남겼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조상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 믿으며 종이돈과 재물을 태웁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과의 연결이 지속된다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넘어 조상과의 끈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후손들을 보살펴준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대 서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분리는 우리의 이해에 깊은 간극을 만들었고, 경험적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계는 의식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명백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든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몸 위를 떠다니거나 빛의 터널을 지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 반응 탓으로 돌리지만 문화와 나이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증언의 일관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수십 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봤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죽기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임종 직전의 환영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전환을 돕는 중간 지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목격했기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던 환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고 멀리 사는 친척이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는 분들도 있었죠. 의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연구기관에서는 사별한 사람들이 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믿는 사후소통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은 고인들이 현세의 사소한 일상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의 소통은 주로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풀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에 기반한 선택적인 인식임을 암시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사후 세계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다른 진동수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계속되며 고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유된 경험이라는 유대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할수록 그 연결의 끈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개념은 흥미로운 과학적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여 죽음이라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거나 여러 과도기적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티베트의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이 겪는 경험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전통에서 고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인지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끊임없는 관찰이 아니라 지상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점진적인 전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는 조상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 후손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수호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축제 또한 이 시기에 찾아온다고 믿어지는 조상들과 다시 만나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고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자신의 영적 여정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기도를 통해 간절히 불렀을 때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교감에 가깝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어두운 시기에 갑자기 어깨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생전 친구가 그를 격려할 때 하던 특유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경험이 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펼쳐져 나오는 더 깊은 차원의 실제, 즉 내재된 질서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 존재하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이 깊은 실제 속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판 롬멜 박사는 임사체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의식이 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상호작용하는 비국소적인 정보의 장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의식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전생의 기억을 보고하는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터커 박사는 이전 생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가진 2,5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망한 특정 인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비밀, 사망 원인, 심지어 귀중품을 숨겨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지켜보는가? 가 아니라 의식과 사랑, 그리고 인식의 관계가 물리적 분리를 넘어 어떻게 계속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어느 산속 수도원에서 40년간 수행한 한 수도사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지 묻는 것은 애초에 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 너머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신 여기와 저기의 경계 자체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산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은 마치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다른 상태로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픔과 이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진정으로 잃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통의 방식이 변했을 뿐 연결 자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만 수신기를 켜야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명상, 기도, 혹은 잠들고 깨어나는 그 경계의 순간에 주파수를 맞출 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딸의 첫 기일에 무덤가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손에 앉아 거의 10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나비는 딸이 평생 수집했던 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쌌어요. 딸이 괜찮다는 것,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죠. 그것은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알미였습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 과학적 탐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일관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보다는 감정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기쁨, 위기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통은 심판이나 감시가 아니라 주로 안심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함의는 사랑 그 자체가 이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이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듯 감정적 유대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애정의 유대를 공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후 소통 경험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느냐는 질문은 어쩌면 제한된 틀 안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해는 의식이 육체라는 형태를 넘어 여정을 계속하며 사랑으로 맺어진 연결을 유지한 채 더 넓은 인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감각이 완전히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에게 심오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세상 사이의 장막이 정말로 얇고 의식이 계속되며 연결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이 생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의 행동, 모든 현재에 충실한 순간, 모든 성장을 위한 선택은 존재의 여러 차원에 걸쳐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의식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묻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깊고 오랜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을 이루는 관계의 의미를 건드립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은 이 신비로운 질문에 대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지켜본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던 중 저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의 놀라운 기록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면과 같은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의 통찰이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동양의 영적 개념과 서양의 종교적 전통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여정은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이상하리만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꿈속에 나타나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마치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한 불가사의한 존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몇 번이나 찾아 헤맸던 중요한 가족 서류를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거짓말처럼 찾아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감동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희망 섞인 착각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여러 종교와 영적 전통 속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암시하는 일관된 주제들이 발견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떠나간 세상 사이에 어떤 형태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성공과 슬픔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떤 이에게는 큰 위안을,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을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진실은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인식,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옅고 투명한 그런 세상의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역사 기록과 영적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믿음의 직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명은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정교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인이 현세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을 남겼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조상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 믿으며 종이돈과 재물을 태웁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과의 연결이 지속된다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넘어 조상과의 끈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후손들을 보살펴준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대 서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분리는 우리의 이해에 깊은 간극을 만들었고, 경험적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계는 의식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명백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든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몸 위를 떠다니거나 빛의 터널을 지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 반응 탓으로 돌리지만 문화와 나이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증언의 일관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수십 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봤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죽기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임종 직전의 환영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전환을 돕는 중간 지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목격했기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던 환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고 멀리 사는 친척이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는 분들도 있었죠. 의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연구기관에서는 사별한 사람들이 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믿는 사후소통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은 고인들이 현세의 사소한 일상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의 소통은 주로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풀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에 기반한 선택적인 인식임을 암시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사후 세계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다른 진동수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계속되며
고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유된 경험이라는 유대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할수록 그 연결의 끈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개념은 흥미로운 과학적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여 죽음이라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거나 여러 과도기적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티베트의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이 겪는 경험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전통에서 고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인지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끊임없는 관찰이 아니라 지상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점진적인 전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는 조상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 후손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수호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축제 또한 이 시기에 찾아온다고 믿어지는 조상들과 다시 만나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고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자신의 영적 여정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감시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기도를 통해 간절히 불렀을 때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교감에 가깝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어두운 시기에 갑자기 어깨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생전 친구가 그를 격려할 때 하던 특유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경험이 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펼쳐져 나오는 더 깊은 차원의 실제, 즉 내재된 질서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 존재하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이 깊은 실제 속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판 롬멜 박사는 임사체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의식이 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상호작용하는 비국소적인 정보의 장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의식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전생의 기억을 보고하는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터커 박사는 이전 생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가진 2,5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망한 특정 인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비밀, 사망 원인, 심지어 귀중품을 숨겨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지켜보는가? 가 아니라 의식과 사랑, 그리고 인식의 관계가 물리적 분리를 넘어 어떻게 계속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어느 산속 수도원에서 40년간 수행한 한 수도사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는지 묻는 것은 애초에 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 너머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신 여기와 저기의 경계 자체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산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은 마치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다른 상태로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픔과 이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진정으로 잃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통의 방식이 변했을 뿐 연결 자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만 수신기를 켜야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명상, 기도 혹은 잠들고 깨어나는 그 경계의 순간에 주파수를 맞출 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딸의 첫 기일에 무덤가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손에 앉아 거의 10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나비는 딸이 평생 수집했던 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쌌어요. 딸이 괜찮다는 것,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죠. 그것은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알미였습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 과학적 탐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일관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보다는 감정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기쁨, 위기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통은 심판이나 감시가 아니라 주로 안심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지침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함의는 사랑 그 자체가 이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이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듯 감정적 유대는 물리적 분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애정의 유대를 공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후 소통 경험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자가 우리를 지켜보느냐는 질문은 어쩌면 제한된 틀 안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해는 의식이 육체라는 형태를 넘어 여정을 계속하며 사랑으로 맺어진 연결을 유지한 채 더 넓은 인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감각이 완전히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에게 심오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세상 사이의 장막이 정말로 얇고 의식이 계속되며 연결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이 생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의 행동,
모든 현재에 충실한 순간, 모든 성장을 위한 선택은 존재의 여러 차원에 걸쳐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의식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